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 같은 제사정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가장 소중한 최고의 보배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버려진 돌이에요. 버려진 돌이 하나님께서는 건축자들의 모퉁이의 돌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버려진 돌, 스스로 버려진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생각이 나세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에요. 그 중간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그러니까 우리 건축자들이 버려진 돌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세워졌기 때문에 뭐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 그래서 이는 너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해서 부르시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거를 바로 인식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이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수가 보면 울어도 못하네, 그렇죠?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을 구원받고. 이 믿음의 든든에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존재를 들어서 타작마당에 타작기기로 쓰시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힘을 가지고 이제 새로 한 해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새롭게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 오후 예배에 청년부 헌신 예배인데요.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인데, 제가 좀 이번에 응답받은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하나님께 왕으로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에 대한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 이 다스림이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누가 다스려요? 왕이 다스리지, 왕이. 우리에게 그 왕권을 줬다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지난번 나는 왕이다 하고 외치고서도 다 잃어버리셨어. 우리에게 왕권을 준 거예요. 다스려 정복하라 다 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뺏겼다고 그랬어요? 창세기에서는 사단에 의해가지고 다 뺏겨버려가지고 오히려 세상까지 더 저주받아가지고 엉겅퀴가 되고 가시덩굴이 되더라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원래 우리는 처음부터 제사장의 축복을 준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 섬기는 직분이라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준 거예요,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 축복을 다 주었다고 그랬어요. 이걸 누리지 못하고 버린 거예요. 그게 다 상실되어 버린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진 그 돌이 모퉁이의 돌이 돼서 우리가 그 위에 세워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사장이 잘 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 예배만 잘 드리면, 예배에 승리하면은 그때부터 뭐냐? 왕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응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밑으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권세도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응답도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으려고 해요. 내가 뭘 해서 받으려고 그래요. 해서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해가지고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 해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할지라도, 지렁이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타작기계로 쓰신다면 쓰시는 거예요. 저 지난번에 그 메시지 했잖아요. 생각나요? 가장 낮은 동물이 저는 지렁이라고 생각해요.
벌레 같은 지금 옛날 성경은 지렁이 같은 거였어요. 개역 한글 성경, 요거 전 성경, 거기는 지렁이라고 됐는데 지금은 뭐 버러지라고 돼요. 버러지도 바러지다 됐던 지렁이가 됐던 하여튼 하나님께 그렇게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 은혜로울 때도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난도 거치고 많은 그러한 복잡한 관계 있었어요. 이제 그걸 발판으로 삼고 일어서는 겁니다. 갈등을 넘어서 이제 미래로 가는 겁니다. 아멘들 안 하시오? 이제 제가 응답받은 게 많아요. 이제 모든 것들이 기획이 거기서 다 나왔어요. 이번에 가서. 그래서 금요일 날도 우리가 좀 진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싹 만들려고 그래요. 설교에 한번 매일 새벽에도 나오고 뭐 주일날만 해도 두 개 나오죠. 수요일 날 나오죠. 금요일 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살아요. 말씀 너무 많이 한다고 그래서 이게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차근차근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경 그대로 할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해요. 성경 얘기할 거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이해해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는 삶을 가는 겁니다. 제사장이 예배만 잘 드리면 주의 백성들의 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그게 뭡니까? 제사장에 의해서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렇죠?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요나 때문에 풍랑 만났어요. 불신자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요나. 누구 때문에? 맞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보세요. 요나가 회개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니네 생이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요셉 보세요. 요셉에게 먼저 언약 말씀 줬잖아요. 말씀 잡고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어디 갑니까? 애굽으로. 점점 더 그게 시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큰 시련이 와요. 시련이 뭐냐?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요셉 보면 다 과정들이 그랬잖아요. 노예로 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데 이게 그냥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것이 시련이라는 것을 훈련소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시련은 뭐라? 훈련이에요. 많은 시련들이 있는데 그건 훈련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이걸 찾으면은 그게 다 훈련이에요. 군대 갈 때 그게 시련이 크면 뭐예요? 클수록 응답이 큰 거예요. 군대 들어가면요, 사병들이 훈련받는 거하고 장교들이 훈련받는 거 수준 차이가 나요. 알아요? 더 힘들어요. 근데 결과는요, 사병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병장밖에 못 따라. 그렇죠? 근데 장교들은요, 그냥 딱 수리하면 딱 그냥 그 바풀떼기 하나 붙이잖아요. 딱. 나이가 뭐 아무리 많아도 바풀떼기 하나한테 격려해야 돼. 그렇죠? 그게 바로 그런 시련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이게 내가 겪은 시련이구나. 이걸 통해 가지고 발판 삼아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아무나 모든 거 다 수용하고 그렇게 갈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정체성, 지난주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 나의 정체성인데 오늘은 뭐냐? 너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 너는 세상에 소금이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길바닥에 버려져 가지고 어디 사람에 밟힌다 그랬어요. 누가 저기 얘기하더라고요. 부산 자갈치 시장에 가면요, 막 그 소금을 갖다가 그냥 그 자갈치 시장에다 막 길바닥에다 뿌리더래요. 그런데 비싼 소금을 왜 그걸 뿌리냐고 그랬더니요, 이게 풍랑 맞고 모르는 게 맛을 잃는다네요. 맛을 잃으면은 이거를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다 버리는 거래요. 길바닥에. 그래서 이게 맞는 거예요. 맛을 잃으면 뭐예요? 버려진. 요즘에 기독교가 왜 지금 욕을 얻어먹고 지금 그렇습니까? 맛을 잃어서 그래요. 맛을. 그렇게 비난받는 거예요. 불신자들 통해서 맛을 잃어가지고. 불은 어디에다 밝혀야 돼요?
등경 위에 두나 말 아래 두면 꼭꼭 이게 감춰져가지고 빛을 낼 수가 없어. 등경은 높은 곳에 이 빛은 뭐냐면 위로 올라오고 들어올리는 거야. 들어올려서 모두가 다 집안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비치게. 등대가 있어야 배들이 위험을 피해서 갈 거 아닙니까? 이게 빛이에요, 빛. 우리가 그 빛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정체성의 혼란 시대가 내가 누구지를 몰라. 고도 문명에 발전했는데 점점 자연은 병들어가고 있어요. 왜 지금 이렇게 지금 이상기온이 온지 알잖아요. 그렇죠? 이게 누구 때문에, 뭐 때문이에요? 문명 때문이에요. 문명이 발전이니까 문명의 쓰레기들이 오히려 우리 인간의 목숨을 해치고 있어요. 요즘에 아이들 나 갖기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이게 옛날에는 구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 플라스틱 시대예요. 플라스틱이 없으면 안 돼. 이게 플라스틱이 온 그냥 바다까지 다 기어들어가가지고 바다에 물고기까지 우리가 참 다 플라스틱 먹어요. 이게 그냥 먹어도 여기 아주 미세한 그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간대요. 이게 우리 몸을 해치고 그리고 이게 정자난자의 이런 것도 교란을 일으켜가지고 그게 그 역할이 굉장히 많잖아요. 시대가 그렇게 돼요. 크게 오염입니다. 사람들마다 참 우리 사람이 그러니까 미련한 거예요. 죽을 줄 모르고 그러니까. 유전공학은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의 근본을 완전히 바꾸는 게 유전공학. 그렇죠? 우리나라 그 한우가 빨간 그 한우 아니에요. 원래 토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토종 소는 칙소라고 그래요. 칙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송아지 무슨 송아지? 얼룩송아지. 왜?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그러잖아요. 얼룩소 칙소예요. 칙소. 그거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유전공학으로 해가지고 다 변형된 거예요. 그 닭도 변형시키고 개도 변형시키고 토종이 없어요. 다 식물까지 전부 다. 여기도 먹고 있는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쌀이라든지 전부 다 이게 다 변형된 거예요. 진짜가 없어요. 진짜가 지금. 요즘에는 TV 보면 다 얼굴이 다 내가 보기에는 다 똑같이 보여요. 여자들 보면 다. 왜 그래요? 그걸 만들어지 그 만들어. 요즘엔 만들어 그거. 사람의 원래 모습까지 다 변형시켜. 어느 남녀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 저 태국 가면은요 남자들 성전환 수술 하잖아요. 전혀 몰라봐요. 완전 여자예요. 제일 힘든 게 남자들 목에 톡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없애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것이 최고로 발전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한국까지 와가지고 그 수술을. 한국에서 그렇게 의술이 참 발전하는지 몰라요. 세계적인 의술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 해외에서 오잖아요. 그리고 저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요 한 번 그 수술하러 돈 엄청 들어요. 우리나라 제일 좋은,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라고. 예? 맞아요?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는 사람들 때문에 다 이루어지는 거라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 완전히 이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 여러분 들어가고 말씀 속에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도 정체성을 완전히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는 모습 완전히 가려요. 나 다 꼭꼭 숨겨요. 그게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특히 감춰요. 나를 쉽게 이렇게 해서 오픈하지 않아요. 미국만 가더라도 확 오픈하고 막 그러는데 오픈 마인드라 우리는 자꾸 숨겨져.
그래서 학생들도 보면은 삼중생활 한다고 그러잖아요. 학교 생활할 적이 다르고 집안에서 생활할 때 다르고 교회 할 때는 믿는 척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 더군다나 영적으로는 굉장히 혼란한 시대가 왔습니다. 영적으로는 얼마나 혼란하신데 종교, 우상 완전히 미신에 빠져 살아가고 있고 기독교 안에도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지금. 예? 크게 교회도 지금 기독교 두 파로 나뉘잖아요.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우리 장로교는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안주의는 뭐냐면 지금 그 자기 의지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오직 믿음, 그거 얘기하는 건데 알미니안주의는 좀 달라져. 내 행위를 많이 드러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감리교 계통이 그쪽이죠. 알미니안.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혼란 시대세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먹는 게 가장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그냥 몸부림치고 있단 말이에요. 나의 전업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나의 전업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부업은요? 부업은 여러분들 그 일하고 있는 것부터 먹고 살기 일하는 거, 생업. 자꾸 해야 돼요. 자꾸 해야 돼. 자꾸 잃어버리시 그래. 자꾸 하지 마. 그렇게 돼. 참 뭐냐.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정치 들고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막 거짓말하고 막 그러면서 성공을 위해 몸부림치는 겁니다. 막 사람들로 진 누르고 막. 지금 그래요.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병에 대해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니까 뭐냐 또 육신적인 문제가 또 오잖아요. 질병이고 이 정신 스트레스 받고 이게 다 뭐냐 몸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는 제한. 그러다 결국은 뭐냐면 현실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삶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면 두 가지를 갈까요? 하나는 뭐냐 자살. 하나는 뭐냐 될 대로 되라 이거예요. 타락 쪽으로 완전 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지금. 캄보디아가 다 무너지게 생기더라고요. 거기 완전 범죄 국가가 돼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캄보디아는 그것까지 못 살았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잡혀가가지고 많이 죽고 그래요. 세상이 이게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는. 이게 세상 신으로 군림하면서 중국 사람 참 무서워. 중국 사람들 다들 그렇게 하다고 막 보니까 캄보디아고 뭐 이게 캄보디아를 거쳐버려가지고 전 세계를 이렇게 주변 국가로 막 이렇게 파고 들어가려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실체를 알아보니까 그 대부분이 중국 사람들 그렇게 했어요. 이게 그렇게 거기는 사람도 이 생명이 이거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그렇잖아요. 그것이 이게 들어가가지고 이게 잘못된 칩이 박혀가지고 여기에 칩이 잘못 박혔어. 칩이. 이게 뭐였어요? 이게 뭐가 지금 이렇게 혼란을 갖다 주는 게 누굽니까? 사단 마귀 아닙니까? 다음 주 마태복음 4장 가지고 예수님 당한 시험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거기 누가 하겠어요? 마귀잖아. 마귀가 시험을 주죠.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은 무너지게 된 근본 배경이 뭡니까? 마귀가 그랬잖아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마귀 자꾸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우리 여기에 지금 도둑놈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러면은 그걸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도둑놈이죠. 여러분 교회도 안전한지가 아니에요. 교회가 지난번에 저 오문환 장로님 그 핸드폰 잃어버렸잖아요. 교회에서 잃어버렸다 그러는데 글쎄
아니 우리 집사람 가방에서도 꺼내갔다니까. 옛날에 카드 꺼내가지고 다 써고 들어다니. 그래서요. 얘기 안 했죠. 그런데 얻어 쓴 것까지 다 나오더라고. 카드. 몇 년 됐죠? 몇 년 됐어요?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 자꾸 그 광고 좀 하래. 그러니까 이게 가장 소중한 복음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도 많은 거예요. 가짜들도 복음이 소중한 가짜들도 많은 거예요. 좋은 걸수록 좋은 걸수록 고급스러운 가짜가 더 많아요. 돌멩이 가짜 돌멩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흔해 빠진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이아몬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뭐냐? 가짜가 많아요. 명품에도 보면 가짜가 너무 많아요. 가짜도 기가 막히게 그냥 진짜처럼 만들어놓으니까 다 속아.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 마귀가. 지금 그런 시대에 지금 세상 임금, 마귀, 세상 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래서 완전히 사람들이 내 인생, 내가 빛이야, 내가 소금이라는 이 사명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 교회만 다니. 교회에서는 뭐 빛이라 소금이다 그러면 아멘 하는데 세상 가서는 똑같이 이게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정체성을 잃은 배경과 그 회복. 원래 인간의 정체성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맞죠? 마귀의 성품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만들어 하나님의 성품 가지고. 그래 하나님 섬기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 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이사야 43장 7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럴 때 뭐냐? 따라오는 축복이 이게 진짜 축복이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오는 축복은 내가 성취한 거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위에부터 내려오는 이 축복 진짜 축복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생육하고 본성과 땅에 충만한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일 우리 이병집 형제, 김진희 형제 거기 이전을 했어요. 사무실에. 옛날에 큰 식당 했었는데 그거 이제 문 닫고 다시 이전했어요. 이전해서 이제는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 의료용품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막 해외로 다 수출하고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이전 예배 드리기로 했어요. 가실 분들 같이 가세요. 1시 10분까지 오시면 돼요. 우리 장윤 장로님 시간 되시면 같이 가죠. 같이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유 장로님 가시려고 그랬는데 저기 또 약속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그래요. 하필은 그렇게 해가지고 유 장로님 가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그러냐면 이제 새 신자니까 같이 이제 어우러 주일 가려. 이게 잘 안 되니까 자꾸 주일날 빠져. 그래서 이제 식당을 그만뒀기 때문에 2부 예배 나올 수 있어요. 2부 예배 나오고 그러면 같이 이제 앞으로 이제 매주 나오라고 그렇게 하는데 자꾸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때 제가 왜 돈을 벌여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런 얘기 하려고 그래요. 정말 경제는 흑암 경제가 빛의 경제가 있잖아요. 흑암에 쓰임받는 거예요. 빛의 경제를 위해서 빛을 발하는 그 경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말 기도해 한번 해라. 메시지 그렇게 준비해놨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빛의 삶. 근데 계속 이것이 사단에 의해가지고 제가 파괴되고 뺏기고 다 그래. 왕 같은 제사장 이것도 사단에 의해가지고 창세한 장인이 그래서 뺏겨버린 거예요.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어요. 사단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그 에덴 동산이 파괴돼 버리지요. 가정에 들어가는 가정이 파괴돼. 이게 창세기 6장의 배경이에요. 가정입니다. 창세기 11장은 뭐냐? 이것은 뭐냐? 사회예요. 사회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래서 뭐 바벨탑 쌓잖아요. 거기 배후에 전부 다 악한 영이 존재해가지고 완전히 사람들, 인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밖에 없습니까?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그 저만의 귀신 들린 자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와라 할 때 나왔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권세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나타날 권세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자꾸 인간은 다른 것 가지고 하려고 율법으로 하고 종교로 하고 미신, 선, 과학의 힘으로만 하는. 항상 우리는 여러분들 그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산소로 쭉 숨을 들여서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근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반드시 찌꺼기가 있어요. 그걸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활성산소. 이게 우리 몸을 또 돌아다니면서 또 몸에 병도 유발시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또 똑같아요. 문명에도 항상 문명의 그 쓰레기들이야. 이게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역사하는 그 배경에 저렇게 더러운 쓰레기들이 그냥 가득 차가지고. 근데 그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좋다고 따라간다. 모르고 따라가는 거죠. 율법, 종교, 미신 다 그런 것들이에요. 결과는 뭐냐?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복음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게 바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여자가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누구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와요. 왜? 죄 없는 몸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게 오신 분이 누구냐? 약속대로 오신 분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누구를 하세요? 예수님이에요.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니라.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해야 될 날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사야 선지자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왕권을 회복하고 제사장권을 회복하고, 그래서 그 회복된 사람을 뭐라 그러냐?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빛의 역할을 해야지. 빛을 발할 때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맛을 내잖아요. 소금 역할은 뭐예요? 방부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맛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사람들 짓밟아요. 승리합시다. 나는 어떠한 백성이냐? 거룩한 백성이에요. 다시 회복된 나의 거룩한 정체성.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룩한 백성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백성이면요, 죄 가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겠죠. 거룩한 백성. 내가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내가 응답이 없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맞아요. 그렇죠? 꼭 내가 응답이 있어야지만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네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언약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께 성취되는 그 응답을 보고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그 응답 속에 새로운 기도 제목을 잡고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라냐? 복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 이게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노예 해방한 사람이 누구예요? 링컨이 이 말씀 가지고 대통령에 도전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28절부터 봅시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이것 가지고 종교 그 노예를 해방한 거예요. 이 말씀 잡고 가가지고. 그 최고 존경스러운 대통령이 누굽니까? 링컨 아닙니까? 왜? 노예 제도에서 완전 해방했어요. 이 말씀 가지고 성경 말씀으로 승리한 대통령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뭐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하나님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누가 이루어줘요?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그 유업이 내 것이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쪽 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계를 살리는 주역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은혜를 입게 모든 성도들은 세계를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신분과 환경에 맞는 정체성을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빛과 소금이다. 이거를 잃어버리니까는 자꾸 끌려다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끌려다니고 세상이 끌려다니고 그 배후에는 뭐냐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짓밟혀가지고 언약궤도 뺏기고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 다곤 신상에다 언약궤 그 언약궤 갖다 놓으니까는 어떻게 해요? 다곤 신이 아니 무너져가지고서 팔다리가 부러지고 그랬죠. 이 자존심,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다 구겨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자존심 회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셨으니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세우셨으니 그 응답을 누리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